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영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심과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오순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설교 내용에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밝히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큰 권능, 기사, 표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500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성경 말씀에 2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법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모인 자들, 오늘 여기 모인 자들은 바로 누굽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 많은 주변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고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 우리도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일어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도 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이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을 구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요, 우리 25절에서 우리 28절, 우리 31절의 말씀에 이어가면서요,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미리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 18편 8절 이하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너희들이 존경하고 또 받드는 이 다윗이 이미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것을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예수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전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받는,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대화하고 함께하고 또 사명을 받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12 제자는 물론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약 500명이나 그 사실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 그때 보았던 5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바울도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경에 약속된 분이요, 이미 예고됐던 분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확실히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설교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인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고 또 여기서 예수님 부활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인, 얼마 전에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유대인의 한 청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얼마 전에 너희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한 유대의 청년이 아니라 한 일반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식을 빌려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로 인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완성을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니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에 충분했고, 그게 뭐 부족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완성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능력을 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구속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 때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을 하시고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로 충분히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던 이 십자가로 인한 부활의 완성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실들을 예수님의 이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36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36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하면,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중요하신 이유는 우리가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로요? 주로, 구주, 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주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성이라는, 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누가 나의 왕노릇을 하고 누가 나의 주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욕대로 사는 자가 아닌지, 아니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 되심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왕,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입으로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영성이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고 계시는가? 나는 온전히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와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욕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특별히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직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이 영성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